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 보면 설교자로서 가지는 한 가지 고민이 있다면 묵상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당연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는 사명감은 있지만 말씀의 내용이 성도의 삶과 깊이 관련이 있을 때 혹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을 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성도가 오해하지는 않을까, 낙심하지는 않을까, 본인에게 설교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들기 때문에 가끔씩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대로 전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본문이 분명하게 그 말씀을 나타내고 있는데 그 말씀이 교회 공동체가 놓인 상황과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때 그 말씀을 전하기가 꺼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설교를 듣는 어느 분보다 바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리고 이 진리의 빛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피할까 고민하기도 했고 그리고 다른 방향으로 다른 내용으로 이 본문을 설교할까 고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있을 때는 말씀으로 치료하는 치료자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더 크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고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현실의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의 상황을 풀어나가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항변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내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 왕이 되어서 블레셋과의 전쟁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횟수로 2년밖에 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2년 동안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일단은 12장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처음부터 강력한 왕으로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밭에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몬왕 나하스가 쳐들어왔을 때에 전쟁에서 승리했고 사무엘과 함께 길갈로 내려가 나라를 새롭게 하는 일이 기틀을 세워가는 일이 이 2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으로서 사울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기적으로 무엇인가 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2년으로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2년 만에 큰 전쟁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2년이라는 시간은 목회자가 거의 하는 일 없이 교회의 기틀을 닦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목회 철학을 공유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한 동역자를 만들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영적의 성장을 이루어 나가기에도 2년이라는 시간은 부족하다는 것이죠.
하물며 한 나라의 왕이 된 사울이 2년 만에 이런 큰 어려움을 만났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 왕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죠. 사실 사울이 살고 있었던 베냐민 기브아는 블레셋 민족들이 호시탐탐 엿보고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살펴보았지만 기브아라는 이 땅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었다라고 사무엘상 10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군대가 주둔해서 진을 쳤던 장소죠. 그 장소가 블레셋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베냐민 지파의 땅 안에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울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곳에 상비군을 두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3,000명을 택해서 2,000명은 사울과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전략적 요충지 2,000명을 배치를 했죠. 그리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주둔해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3절 말씀을 보면은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게 됩니다. 요나단이 왜 이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다음 주에 살펴볼 14장 말씀을 미리 살펴보면은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요나단에게는 이 베냐민 기브아가 하나님의 땅인데 왜 이런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해서 주둔해서 지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거룩한 불만이 있었기에 전쟁을 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전쟁이 임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죠. 3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라고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전역에서 병력들을 모으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 있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볼까요? 블레셋 사람들의 모인 병력의 숫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백성은 모래와 같이 많더라. 요나단이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은 아닌데 게바 지역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이 결과로 인하여서 이렇게 수많은 군대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기 위해 지금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 군대의 규모를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도망가기도 하고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은밀한 곳에 웅덩이에 숨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편 지역에 길르앗 땅으로 가서 그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울은 절박감을 느끼죠. 전쟁을 시작을 했고 앞에 수많은 군대들이 있는데 빨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해 가시기를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8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7일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오지 않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기다리다가 지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본인이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를 마치자 10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왔죠. 사울이 왕이 나가서 맞았는데 사무엘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어리석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사무엘은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무엘은 15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전반적으로 사무엘상 1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리 통치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 가운데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바르게 섬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의무도 사울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셔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도 이방 나라와 같이 눈에 보이는 우리를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우리를 위해서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왕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 왕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 인간 왕을 세우시고 난 뒤에도 그에게 사명을 주었을 때 너는 나를 바르게 경외하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사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왕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이방 나라의 왕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는 오직 제사장만 드릴 수가 있었는데 왕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울이 단순히 긴급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서 사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였을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묵상했습니다. 사울도 분명히 알았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웠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길갈로 내려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였을 때에 그 길갈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처음 들어왔을 때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할례를 행하지 않아서 수많은 적군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함으로 진정한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고백하는 그 언약의 상징인 길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지 못했던 이 모습이 왜 있었을까 저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울의 조급함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과 약속을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당신이 7일 동안 기다리며 내가 가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을 기다렸으나 7일을 잘 기다렸죠. 잘 기다렸는데 사무엘이 그래도 보이지 않자 결국 마지막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언제 왔습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사울이 사무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사울은 그런 망령되이 행하는 이런 죄를,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조급함 때문입니다. 왜? 자신의 눈앞에는 수많은 병력들이 있고 자신과 함께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흩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로 약속한 사무엘은 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빨리 와야 되는데 빨리 와서 제사를 드려줘야 하는데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들로 하여금 사기를 북돋아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하는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걸까? 약속한 시간이 다 지나가겠어. 무슨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백성은 자꾸 흩어지고 도망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안 되겠어. 내가 제사를 드려야겠어. 사울의 조급함이 모든 것을 망쳤습니다. 사무엘을 믿지 못한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모습, 모든 모습이 조급함으로 인하여서 망쳐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왕,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셨지만 사울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게 된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었는데 사울은 그렇게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이 잘못한 첫 번째 잘못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 약속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위한 비전이 있는데 그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울처럼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무리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라고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미래 때문에 불안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조급함으로 이를 그르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연약한 인간, 우리의 모습만 있다면 우리는 끝까지 조급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신앙생활 전체에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사용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전체에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나 변함없으시고 신실하시고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왕과 같은 조급함에서 벗어나서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인내하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조급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경기장에서 마지막으로 심판이 경기가 끝났다는 호루라기를 불기 전까지 그 경기는 마치 이제 처음 시작한 경기처럼 치열하게 진행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약속의 비전들이 성취되기 전까지 아니면 끝났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기도의 시간을 통해 선포해 주시기 전까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인내함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 사울이 가졌던 문제는 지금 놓여있는 이 상황을 너무 인간적으로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울의 이 상황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강력한 왕권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 백성을 소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적군의 모습을 보니 병력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이요, 싸울 수 있는 병사들은 셀 수가 없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실제로 12장에 암몬 사람과 전쟁했을 때 33만 명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모여서 전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3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있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었습니다. 병거가 없었습니다. 마병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13장 19절부터 23절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철공이 없었기 때문에 철을, 칼을,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청동기 시대의 문화를 살고 있었고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에게 많은 군대가 있다고 할지라도 전차도 없고 말을 타고 싸우는 그런 마병도 없고 심지어 전쟁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블레셋 사람에게 비해서 부족한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사기가 충전해가지고 우리는 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이길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절박하여 굴과 스풀과 바위 틈에 숨기도 하고 은밀한 곳에 숨기도 하고 웅덩이에 숨기도 하고 심지어는 전쟁을 피해서 요단강 동편으로 도망가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냐면 아까 2절 말씀에 사울과 함께한 군대의 숫자가 2,000명이라고 했는데 지금 15절 말씀으로 와보면은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었더라. 심지어 자기와 함께 상비군으로 주둔했던 그 병사들마저도 블레셋 사람의 그 엄청난 군대를 보고 놀라서 두려워하여 도망하면서 지금 사울에게는 600명의 사람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울이 바라보았을 때에 이 전쟁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는데 심지어 제사를 드려줄 하나님께 물어봐줄 사무엘조차도 이 시간 가운데 오지 않는 모습을 사울이 바라보면서 사울은 얼마나 속이 타고 있었을까요? 얼마나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을까요?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결국 본인 스스로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사울처럼 행동하지 않을 자신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야.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 조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분이시고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위대한 왕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신 분이시고 심지어 그래도 하나님은 사무엘 시대에 엘리 제사장 시대에 블레셋 지역에 포로로 잡혀가셨지만 그곳에서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곳에서 다곤신을 엎드리게 만드신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겠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의 왕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너무 인간적으로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고 계산했기 때문에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망령되이 행하는 죄를 범하였고 결국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계산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인간적인 판단과 계산으로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이 상황을 판단해보고 앞에 다가올 미래를 계산해본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갇혀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상황 가운데 실패하고 이 상황 가운데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인내하고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21세기 대한민국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산과 인간의 상황과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며 너무 인간적인 계산으로 너무 인간적인 판단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울이 범한 잘못은 가장 큰 것인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은 그 이전에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그것은 사울이 배워왔던 이스라엘 조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완벽하게 증명이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본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병마와 마병을 의지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어야 되는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시작부터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언약을 갱신하고 그 길갈이라는 장소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한 왕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 장소였는데 8절 말씀에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바로 그 길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이유로 사울 왕의 나라를 길게 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왕, 하나님은 그런 왕을 대리 통치자로 세우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그 나라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이방 민족들에게 드러내심으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약속,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 하여금 이방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를 원하셨는데 사울 왕의 이런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꿈을 다음으로 미루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이 다윗 왕을 통해 성취가 됩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지만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내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겠노라라고 선포함으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음을 다윗은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를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에서 진정한 왕이시요 모든 열방의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바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가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더 힘들어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받아서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지면서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혹 낙심한 여러분들이 있습니까? 도저히 해결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하고 낭망한 분들이 계십니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힘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끝날 때까지, 마지막 그 종이 울릴 때까지, 심판의 휘슬이 불릴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의 조급함으로, 혹시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혹시 우리의 불신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가는 데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실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